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 첫째 날 강의. 의식 그 유일한 실체. 오늘 밤 여러분은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수업에 오신 분들 모두 원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그림 하나씩을 마음속에 지니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5번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 동안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기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이 강의를 통해 커다란 이득을 얻게 될 겁니다. 우선 말해 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나 지구상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고대의 성경을 쓴 사람들은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본적인 법칙의 역사라는 옷을 입힌 채 우화적인 형태로 교훈을 전달했던 겁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못한 대중들에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잘 믿는 대중들에게 우화의 형식을 빌려서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인격화시킨 것을 하나의 인격체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우화를 역사로, 교훈을 전달하는 도구들을 교훈 자체로,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궁극적인 의미로 오해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 하나와 그 알갱이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본질의 차이만큼이나 성경의 외형적인 측면과 그 속에 담긴 진정한 뜻과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몸에 흡수돼야 할 음식과 배출해야 할 음식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적인 능력도 깨어난다면 소화기관처럼 성경의 우화와 비유 밑에 깔린 마음에 관련된 생명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계속 일깨워지면 우리 역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성경의 외관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오늘 이 강의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음에 관련된 유용한 해석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오늘 밤 4가지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뽑아 고대의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 했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대의 스승들은 마음에 관련된 진리를 남근 숭배 사상과 태양에 관련된 우화를 통해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현대 과학자들이 아는 것만큼 인체의 구조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고, 현대 천문학자들이 아는 것만큼 하늘에 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대의 스승들은 그런 것에 대해 거의 알지는 못했지만 현명하게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발견한 마음에 관련된 위대한 지혜를 남근 숭배 사상과 천체의 구조 속에 맞추어서 표현했습니다. 남근 숭배 사상은 구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근 숭배 사상 그 자체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실생활에 유용한 마음에 관련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성경 속의 2가지 걸출한 이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느님 또는 여호와로 번역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을 지칭할 때 쓰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고대인들은 약간의 상징들을 사용해 이 이름들을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어라고 불리는 고대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을 위해서 고안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발음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수학자들이 더 높은 수학의 상징들을 이해했던 것처럼 히브리어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더 높은 히브리 언어의 상징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과 달리 히브리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데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요테, 바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 상징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신의 이름 중에서 첫 번째 문자인 욤은 손 또는 씨앗을 말합니다. 그냥 손이 아니라 창조자의 손입니다. 만약에 창조자와 그가 창조한 세상을 구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고르자면 그것은 바로 손이 될 겁니다. 유인원에게 있는 손과는 다릅니다. 유인원의 손은 음식을 먹을 때나 나무를 타기 위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은 무언가를 만들고 어떤 형상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손이 없다면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손은 만들어내는 자의 손이자 창조자의 손입니다. 이 손은 세상 속에서 만들 것을 정하고 형상을 짓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성경을 쓴 사람들은 첫 번째 문자 욤을 일컬어 손 또는
모든 창조물들이 태어나는 궁극적인 씨앗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자인 해로 넘어가 보면 고대인들은 해에 창문의 상징을 주었습니다. 창문은 눈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눈이 있는 것처럼 집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자인 바에는 못의 상징을 주었습니다. 못은 물건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접속사 그리고는 세 번째 문자인 바로 씁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라고 말하고 싶다면 가운데에 바를 넣어서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문자인 해는 또 다른 창문 또는 눈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설명한다면 눈이며 창문이며 손 등의 방금 설명했던 방식은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인 욤은 여러분의 인식인 I am this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문자입니다. 이 인식으로부터 인식하고 있는 모든 상태들이 나옵니다. 눈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문자인 해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인 마음속의 상을 그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자신 이외에 어떤 것을 상상하거나 인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 속에 푹 빠져 있을 때에도 생각하는 자인 여러분 자신과 생각하고 있는 대상들이 구분된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세 번째 문자인 바는 그렇게 생각한 대상을 나라고 느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존재를 자신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상상의 세계에서 원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그것에 발을 끼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의 드라마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무언가를 인식하고 나서는 실제로 이미 그 모습이 됐다고 인식했습니다. 신의 이름 중에 마지막인 네 번째 문자는 또 다른 눈인 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세상 속으로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외부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라고 인식한 것에 맞춰 외부적인 세상은 항상 스스로를 건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테바해는 만물이 창조되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지금 자신 이외의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방이나 가구나 다른 사람들 같은 것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기를 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소유하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모습이 되기를 원할 때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모습이 된 것을 느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신의 이름인 요테바해를 완성합니다. 마음속의 영상이 현실로 드러나는 일은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자, 다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세상을 지배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요수아, 예수입니다. 우리는 요수아 혹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예수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닮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의 처음 세 글자인 요테바는 아들의 이름에도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글자에다 쉰과 아인이 뒤에 붙어 요테바 쉰아인이 됩니다. 앞에 세 글자인 요테바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습니다. 해는 자신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바는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자신을 하나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상상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 상상한 것과 하나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에 대한 지배자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힘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의 이름에는 쉰이란 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인간이 되는 것을 의식했을 때 아버지 그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무언가를 인간이라는 상태 안에는 넣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쉰을 이 목적으로 주었습니다. 쉰은 이빨을 상징합니다. 이빨은 먹어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존재하는 것 중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먹어치울 수 있는 능력이 아들에게는 있습니다. 나의 무지로 인해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태어나게 했고 이제는 그것을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태워버릴 불꽃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들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만든 것에 대해 비난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이름에는 쉰 또는 불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창조했던 것들로부터 아들을 떨어져 나가게끔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식 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지금 이 방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난다면 저는 더 이상 방을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제 안에 방을 먹어치워버린 무언가가 있습니다. 계속 다른 곳에 주의를 놓는다면 그 방은 오로지 나의 외부적인 세상 속에서만 살아있을 뿐입니다. 아들에게 절대적인 지배력을 준 것은 그의 이름 속에 놓인 신 또는 이빨입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에는 그것이 존재할 수 없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 안에서는 어떤 것도 사라질 수 없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것조차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한번 창조된 것은 아버지, 즉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차원적으로 더 위대한 자아 안에 영원히 간직됩니다. 그러나 나의 세상 안에서 모든 잘못들이 영원히 함께 살아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되었을 때 나의 무한한 자비로 나 자신에게 무지로 인해 내 세상 속에 만들어낸 것들과 분리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것들은 지배의 권능을 주는 두 개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여러분의 의식이 하느님이고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지배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모습이 되고 싶다거나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 여러분에게는 상상 속에서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능력이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마지막 결과는 3차원 마음의 능력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은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눈 안에서 이들 두 가지 이름들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면 그 이름들은 여러분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요테바헤이자 효헤바 쉬나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상상의 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는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로 만든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적으로 더 작은 세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간이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만약에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근원이자 방향키를 쥐고 있는 마음이자 기도를 이루어주는 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생각의 능력에 대한 기존의 믿음에 강력한 도전장을 던집니다. 성경은 마음에 관한 드라마일 뿐 역사적인 사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약간의 상상력만 가미한다면 성경의 내용 안에서 마음에 관련된 통찰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만들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가축들과 땅 위의 모든 것들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라.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곧 하느님의 형상 속에서 그를 창조하셨더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고대의 스승들은 성경의 첫 부분인 1장 안에 하느님과 인간은 하나이고 인간은 모든 이 땅 위의 것들을 지배한다는 기본 진리를 세웠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라면 하느님은 우리와 떨어질 수도 없고 심지어 가깝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깝다는 말 자체에는 분리되어 있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무엇이지라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의식이자 인간의 인식이며 인간의 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주변 환경들은 형성되기 때문에 인생의 드라마는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 세상 만물의 기초가 됩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대로 행동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관념대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고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이 달랐다면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은 사실로 받아들인 대로 미래를 바꿉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은 비록 당장 현실에서는 거짓처럼 보일지라도 사실로 받아들인 느낌을 유지한다면 곧 그것은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감은 그 상상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잠과 비슷한 상태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대의 스승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스승들은 인간의 첫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때 인간이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미래의 창조 행위에 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느님 인간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에 들었더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시고 살로 거기를 채우시니라. 하느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니라. 창세기 2장 21절 22절 하느님이 남자를 위해 여인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을 데려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들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리라. 성경에서 창조를 일으키는 것으로 표현된 널적 다리에 대해서 성서의 색인이나 성경 사전을 찾아본다면 그것이 널적 다리와 관계없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성경의 널적 다리로 나온 것은 널적 다리 위에 붙어있는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말랑말랑한 부분 성기를 말합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은 마음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남근 숭배 사상을 사용했습니다. 천사는 하느님의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느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속의 이상, 즉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조차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누가 천사와 씨름을 하였나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찬탈자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변화시켜 현재의 이성과 감각이 거부하고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과 하나 된 것을 느끼려고 애쓰면서 그것과 씨름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는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과 하나가 되었다고 실제로 느끼게 되면 어떤 것인가가 여러분에게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가 나를 건드렸는가? 왜냐하면 나한테 힘이 빠져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니라. 이상과 하나 된 것을 느끼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씨름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떤 육체적인 창조행위, 성행위를 마친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기도를 한 후에는 육체적인 창조행위를 하고 난 후처럼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이 만족을 느끼게 되었다면 더 이상 갈구하지 않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만일 욕구가 계속 남아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이상을 폭발시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모습이 된 것을 성공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깊은 명상 속에서 깨었을 때에도 여전히 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갈증은 남아있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원하는 모습이 되고자 간절히 원했지만 이제는 그것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느낀다면 더 이상 그 모습처럼 되고자 하는 갈증은 사라집니다. 무언가가 나에게서 오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오그라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행위입니다. 열망하는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오그라들어 더 이상 명상을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육체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속에서의 상상행위를 계속할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그대가 기도를 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대는 받게 될 것이라. 육체적인 창조행 위성행위를 마쳤을 때 널적 다리의 오목한 곳에 붙어있는 근육은 오그라들어 힘이 쭉 빠지고 더 이상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기도를 성공적으로 끝마쳐 원하던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믿게 되면
이미 갖고 있다 느끼는 것을 더 이상 구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을 느끼는 순간에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무언가가 빠져나가서 적당한 때가 되면 창조의 증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나옵니다. 유다 역시 요테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마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타마르는 야자수를 뜻하거나 아름답고 용모가 수려한 것을 뜻합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아름답기에 야자수라고 부릅니다. 키가 크고 위풍당당한 야자수는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고 그 야자수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만약 사막에서야 자수를 발견한다면 그 척박한 땅에서 가장 원하던 것, 즉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자수 나무를 보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성경의 내용을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상은 야자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찾아 헤매고 있는 위풍당당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이 이야기에서 아름다운 타마르로 인격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창녀의 면사포를 쓰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인 유다왕은 그 옆을 지나가다가 면사포를 쓴 그녀에게 반해 그녀와 정을 통한다면 후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타마르가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새끼 염소를 제게 주신다는 증표로 무엇을 주실 건가요?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증표로서 무엇을 원하느냐? 타마르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반지와 당신의 팔찌와 당신의 지팡이를 주소서. 그래서 유다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반지와 팔찌를 빼서 지팡이와 함께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정을 통했고 후에 유다왕은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 타마르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것 중에서 선물로 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아담 자신으로부터 여인을 창조하는 첫 번째 창조 행위에서도 그랬듯이 자기 자신 외의 다른 선물은 없습니다. 바라던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자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같은 의미로 유다에게도 진정한 자신의 것 중에서 다른 이에게 선물할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반지와 팔찌와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는 유다 자신을 반지와 팔찌와 지팡이로 상징화했습니다. 유다는 먼저 자기 자신이 아닌 새끼 염소를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타마르는 그 자신으로 상징되는 것을 주길 원합니다. 저에게 당신의 반지와 당신의 팔찌와 당신의 지팡이를 주세요. 이것들은 왕을 만듭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준 겁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왕 유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타마르를 알아서 세상 안에 여러분과 닮은 아이를 낳으려면 여러분은 그녀에게 들어가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안정을 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안정을 얻은 사람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배후에서 줄을 조종함으로써 그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건강함을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알약이 그 일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음식물이나 날씨가 건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다는 느낌을 사실처럼 받아들여서 건강하게 되었다는 의식을 가져야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신분이 상승되길 원한다면 왕과 대통령 그리고 귀족들을 단순히 보면서 그들의 후광 속에서 사는 것만으로는 나 자신을 높이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고귀하고 위험 있게 된 것을 인식하고 원하는 모습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저는 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미지에 나 자신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녀는 내게 아이를 가져옵니다. 즉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조화된 세상이 건설됩니다. 여러분은 유다왕이고 또한 타마르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인식할 때 여러분은 타마르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의 욕구는 여러분 주변 세상 속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이든 그리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 소개하는 어떤 인물이든 우리가 마음 안에 명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들 모두 개개인의 마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의 마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읽은 대로 여러분의 자아를 맞추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임을 아십시오. 그런 후에 원하는 모습이 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그대로 살고 행동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믿음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살펴볼 부분은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눈먼 사람이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속아서 첫째 아들에게 주어야 할 은총을 둘째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이 자신을 만져보게 하여 자신을 형으로 속이는 데에 성공하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만져보리라 하더라.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비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창세기 27장 21절 30절 이 내용을 지금 다시 재현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추상적인 생각들이 인격화된 것이므로 그 인격화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대치시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장님 아버지이자 두 아들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예감하고 그의 첫째 아들인 거친 털이 많은 소년 에서를 불러 숲에 나가서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 말합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매끈한 피부를 한 소년이었는데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매끈한 피부의 야곱은 형의 장자 상속권을 갖기를 원했기에 아버지의 염소떼에서 한 마리를 죽여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는 염소 털이 덮여있는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교묘하게 다가가 아버지를 속여 자신을 에서라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서 내가 만질 수 있도록 하라. 내가 앞을 볼 수 없으니 만질 수 있게 다가오너라. 이 이야기에서 만진다는 것에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는 가까이 다가왔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것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에서의 손처럼 거칠거칠한 것을 느껴보고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의 면전에서 떠납니다. 그러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마음에 관한 해석을 내리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이 방은 오늘날의 에서입니다. 이 방은 거칠고 여러분 몸의 감각기관들이 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세상이 바로 성경 속의 에서입니다. 감각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 방 안에 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여기 있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방은 거칠고 감각적으로 인식되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 에서로 인격화된 여러분의 아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현재 원하는 것들, 즉 여러분의 소망은 매끈한 피부의 상태, 즉 찬탈자인 야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주변에 펼쳐진 감각기관으로 느껴지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사냥터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면 이 세상을 더욱 더 실체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순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방 안에 앉아 있다는 감각의 영역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있고 싶은 곳, 즉 여러분이 실제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곳에 의식을 놓으십시오.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기 위한 열쇠는 원하는 곳을 이곳으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그곳에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른 곳을 이곳으로, 후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만들어서 현재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만들어 그것들을 실제처럼 느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에서 피아노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아노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아노가 여기 이곳에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영상을 만들어서 상상 속에 손을 피아노에 놓고 단단한 실체인 것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둘째 아들 야곱으로 상징된 잠재적인 상태를 이삭이 느낄 수 있게 가까이 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삭은 눈이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시 눈이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여러분 감각기관을 통해서 볼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로지 마음속에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한다면 단단한 실체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잃고 마음 안의 세계에 푹 빠져 그것들을 실제처럼 느끼면 그때 눈을 떠보십시오. 눈을 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얼마 전까지 마음의 눈 안에서 닫아버렸던 방은 사냥에서 돌아와 있습니다. 마음속의 상태를 진실이라 믿으면서 축복을 주고 눈을 뜨자 그때 상상 속에서는 실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던 외부 세상이 돌아와 있습니다. 성경처럼 에서의 입을 통해 속았다고 말해주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방의 존재가 여러분이 속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느끼면서 혹은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 상상 속에 푹 빠져 있는 것은 쉽게 말해 자아를 속이는 겁니다. 이 방을 보십시오.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이 방이 여러분은 속았다고 말해줍니다. 이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의 동생이 와서 교묘하게 나를 속였다 할지라도 너의 장자 상속권을 이미 동생에게 은총으로 베풀었다. 그것을 도로 뺏을 수는 없다. 달리 말하면 마음속에서 실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믿음을 유지해서 상속권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속권을 주었고 그것은 여러분의 외부 세상 안에서 드러납니다. 두 가지의 것이 여러분의 방 안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의 것들이 실체가 되어 여러분의 주변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상상이 단단한 실체라는 느낌 속에 푹 빠지십시오. 그 상상의 이미지 속에 실제라는 감각들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객관적인 외부 세상에 주어야 할 은총을 주관적인 내면 세상에 준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나 땅 속에 뿌려놓은 씨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상상들이 현실 속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 속에 뿌려놓은 씨앗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라납니다. 그 씨앗 속에는 스스로를 펼쳐내는 데에 필요한 권능과 계획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둘째 아들에게 은총을 내려준 이야기를 오늘 밤 여러분 안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현재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무너집니다. 삶의 모든 환경들은 바뀌고 여러분이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들이 도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에 찬 채 걸어 나간다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원하는 것들을 현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네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모세가 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쓰지 않았다고 말을 한다면 세심하게 그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신명기의 34장입니다. 누가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성직자들이나 랍비에게 물어본다면 모세가 썼다고 대답할 겁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자신의 사망 기록을 쓰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한 남자가 앉아서 죽은 후에 묘비에 쓰이기 원하는 것들을 썼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모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스스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고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려서 후세 사람들이 모세가 묻힌 곳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아브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벳포을 맞은편 모아브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 여러분 역시 모세처럼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밤 자신의 묘비를 쓰는 방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여러분의 존재의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 누구도 그 낡은 자아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아픈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은 완치되었다면 여러분이 아프던 모습만을 보았던 사람은 그 병든 존재가 묻혔던 곳이 어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이 가난해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어 나타났다면 가난했던 옛 사람은 어디에 묻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 안에서 가난을 아주 완벽하게 지워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가난한 자가 묻힌 곳이 어디라고 가리킬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의식의 완벽한 변형이 일어나서 자신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증거들은 깨끗이 지웠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의 첫 번째 절에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모아브 평원으로부터 느보산까지 올라가고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피스가의 정상까지 올랐더니 주께서 그에게 길레드의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더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고서는 그래서라고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 색인을 들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단어인 모세는 끌어내는 것, 빼내는 것, 들어 빼내는 것, 꺼내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으로부터 그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끌어내는 힘을 인격화시킨 것이 모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객관적인 실체로서 나타내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의 내부로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아브 평원으로부터 온 모세입니다. 모아브라는 단어는 mem과 압이라는 두 개의 히브리 단어를 합친 것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뜻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어머니 아버지이고 이 의식은 세상 모든 것들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은 이 모아브, 다시 말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곳으로부터 어떤 것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느보입니다. 성서의 색인사전에서 느보는 예언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주관적인 겁니다. 만약 제가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들은 마음 안의 이미지입니다. 아직까지 현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렸다가 이 예언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느보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소망이나 욕망일 겁니다. 그 소망과 욕망은 올라가기에 힘든 듯 보여서 겉으로 봐서는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느보는 산이라고 불립니다. 산은 여러분 머리 위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과는 비교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인격화한 것이 느보입니다. 피스가라는 단어는 마음속으로 응시하는 것을 뜻하고 여리고는 향기로운 냄새를 뜻합니다. 그리고 길레드는 증거의 언덕을 뜻하고 마지막 단어인 다는 예언자입니다. 자, 이제 이것들 모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바꿔보면 서고대인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나의 의식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느껴서 나 자신을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형시킵니다. 나는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세상 전체란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그 목표를 더 이상 느보라 부르지 않고 욕구라고 부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올라서야 하는 나의 거대한 산, 나의 느보입니다. 나는 피스가의 봉우리 위에 올라서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만족한 느낌을 얻을 때까지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응시해야만 합니다. 만약 만족한 느낌을 얻지 못했다면 향기로운 냄새를 뜻하는 여리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느낄 때 그 느낌과 함께 오는 기쁨의 감정은 억누를 수 없습니다. 나는 여리고로 상징된 만족한 느낌을 얻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마음속에서 응시해야만 합니다. 만족한 느낌을 얻은 후에는 나의 세상 안에서 그것들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 아이들, 내 주변 세상 모든 것을 뜻하는 길레드의 언덕이 스스로 증거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모습으로 스스로 변모될 것이고 내 안에서 간직하고 있는 모습으로 스스로 변모되어 나타날 겁니다.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모습으로 세상이 변화되어 갈 때 예언은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는 이미 내가 성취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그 확신 안에서 걸어 나간다면 나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낡은 자아에 대한 관념은 완벽하게 죽음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그 낡은 자아가 묻힌 곳이 어디냐고 묻더라도 어느 곳도 가리킬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후손들 역시 내 옛 자아가 묻힌 곳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세상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완벽하게 변형시켜 친한 친구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댄서였습니다. 10년 동안 브로드웨이, 보드빌, 나이트클럽 등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때 당시 전 제 친구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고, 항상 공연이 끝난 후에는 친구들과 만찬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없다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공통된 것이 없습니다. 서로 길에서 마주친다고 해도 일부러 반대편으로 걸으려 하고, 만나더라도 서로 이야기할 것이 없기 때문에 냉랭한 만남이 됩니다. 제 예전의 삶은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제가 옛 친구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옛날 이야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과거의 상태에 묶여 살면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예전 이 자신을 조금도 묻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전의 낡은 모습에 더 커다란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법칙을 알고 있기에 난 내가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걸어나갑니다. 새로운 존재 안에서 낡은 자아는 죽고 예전의 자아관념과 관계된 것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낡은 자아의 어떤 부분도 새로운 자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오래된 자루에 담을 수 없고 새 헝겊을 헌 옷에 붙일 수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를 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일조차 없어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왕국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자신에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이란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도 그런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상황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여러분이 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묻게 하라. 새로운 자아의 모습에 믿음을 유지해서 과거의 자아를 묻는다면 훗날 그 누구도 낡은 자아가 묻힌 곳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모세의 묘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4가지의 이야기들을 뽑아 말씀드리기로 약속드렸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이것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딱딱해서 명상을 하며 앉아있기에는 불편해 보이더라도 상상의 힘을 사용해서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의자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사용할 기법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자리에 오기에 앞서 마음속에 원하는 그림 하나씩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것들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를 바라지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런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자 유일한 실체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들을 우리 의식으로부터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간단한 것의 중요함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성과 감각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마음 안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잠과 비슷한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해도 여러분은 이것들을 간단한 것으로 생각해서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고대의 스승들이 발견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준 미래를 바꾸는 간단한 공식은 모든 사람들이 직접 사용해 본다면 이것들이 진실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욕구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 다음 2번째 단계입니다.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일어날 만한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3번째 단계는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이 위에서 구상했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상상 속의 행동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단지 뒤로 물러나서 그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영상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현실처럼 다가와야 합니다. 구상한 장면들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면 뒤따라올 만한 일이어야 하고, 또한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승진하길 바란다고 가정해 본다면 누군가에게 축하받는 일은 승진 후에 뒤따라올 만한 일입니다. 승진했다면 뒤따라올 만한 사건으로 이렇게 축하받는 장면을 골랐다면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의 경계 상태인 졸린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나 졸린 상태 속에서도 여전히 생각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쓰지 않고 의식을 기울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친구가 옆에 서 있는 것을 그립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상상 속의 손을 친구의 손과 잡습니다. 그 손을 단단한 실체처럼 느끼십시오. 그리고 승진했다는 느낌과 어울릴 만한 상상 속의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미래의 저 멀리 떨어진 어떤 때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승진을 해서 축하를 받는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만약 그 장소가 사무실이라면 이곳이 바로 사무실인 겁니다. 그 장소를 이곳으로 만들고 그 시간을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겪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행동하는 것을 느끼는 것과 영화 스크린에 그 행동을 그리는 것의 차이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지금 그려본다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눈을 감은 후 사다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그린 후에 그것을 실제 올라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제 경험상 마음 안에서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특정한 범위 안으로 제한시켜 간단한 행동으로 압축시킨 후에 그 이미지가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주의력은 연상되는 것들을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수많은 연상되는 다른 이미지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의식은 처음에 계획했던 이미지의 장소보다 훨씬 더 멀리로 끌려가 있고, 처음에 계획했던 시간보다 몇 년은 더 멀리 떨어진 시간에 머물게 됩니다. 어떤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바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그 계단을 올라가는 행동으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방황하기 시작한다면 다시금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속으로 다시 의식을 돌려놓고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이 현실처럼 단단하고 뚜렷함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감각을 느끼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런 노력 없이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유지돼야만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최소화시킨 채 마음을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으로 채우십시오. 졸린 상태는 애쓰지 않고 주의력을 갖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화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예 잠속으로 빠진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생각의 방향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적당하게 졸린 상태는 여러분의 생각을 조절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인 후에 이완되고 약간은 졸린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장가처럼 소원이 이루어져 더 높은 권능에게 감사하듯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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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소망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금요일, 이 수업이 끝났을 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소망을 이루었다고 말할 겁니다. 2주 전에 강의를 끝마치고 연단에 내려와 청중들과 인사를 할 때 135명의 학생들 중 적어도 35명은 제게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2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도의 법칙을 가르쳤을 뿐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 외에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눈을 감은 채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같은 상태 속으로 들어가서는 마치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은 배우처럼 그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던 것들을 실제 가졌다면 겪을 만한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나중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만드십시오. 그러면 내부의 위대한 존재는 존재의 더 큰 시야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도록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의 영상들을 현실로 드러내기 위한 모든 임무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마음 안에서 영상들을 그렸고 그것들을 사실로 느꼈다면 여러분의 더 높은 차원의 자아가 그것을 현실로 드러내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다른 이가 상처받을 것이라든가 누군가가 좌절하게 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모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부터 긴 침묵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눈을 감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느끼면서 그 마음 안의 영상 속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에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아마도 여러분이 이 방 안에 계속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자신이라고 느꼈고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느꼈던 것들이 눈을 뜨자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마도 놀라게 될 겁니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침묵의 시간. 여러분은 마음 안에서 자신이라고 느꼈던 존재가 이미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자신과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원하는 모습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이라는 것은 많은 한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의 3차원적인 이성을 이 드라마 속으로 갖고 오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방금 당신이 사실이라 느낀 것만이 진실입니다. 그 누구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졌다고 느꼈던 것, 바로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성취한 후에 성취한 일들을 다시금 떠올려보면 지금의 이성적 마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분명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 상상 속에서 가졌던 것들을 가지고 있고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모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와도 이야기 나누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혹은 용기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왔습니다. 아버지의 일들은 모든 일들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는 아버지에게 맡기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세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십시오.